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16번째 마지막 야고보서 강해가 되겠습니다. 믿음은 진리를 붙들게 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함께 사역했던 이동호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 그랬냐면 교회를 가리켜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죄인이 모이느냐 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데 이미 죄 씻음을 받아서 깨끗함을 입은 죄인, 그런가 하면 아직 죄 씻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만나기를 원하지만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죄 씻음을 받지 못한 그런 죄인들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교회에 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칭의라고 합니다. 그냥 의롭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은 언제냐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지만 그리고 내가 교회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나도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구원받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구원받은 죄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죄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죄인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된 다음부터 그들은 신앙의 믿음의 성숙을 가져갑니다.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제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못 만날까 생각해 봤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좋아서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 왔어요. 그런 사람이 있나? 어렸을 때는 여자애 한번 만나볼까? 뭐 이러고 오고. 그래도 해밀턴에는 청년들이 있는 교회가 해밀턴 지구촌 교회 하나밖에 없다는데 그러고 왔는지 몰라 우리 청년들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표정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정을 지금 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누군가가 정말 나에게 선행을 베풀고 나를 참 잘 도와주는데 그가 교회 한번 와봐달라고 교회 한번 가서 예배하면 좋겠다고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고 그렇게 소개받아서 권유에 의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가기는 싫은데 아침에 열심히 운동하고 오후엔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오늘 또 나를 긁을지 몰라서 바가지를 긁을지 몰라서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사람, 아니면 오후에 만찬에 그 세교 그 환영회 때 밥 얻어먹기 위해서 온 사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 좋아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졌던 방식의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다가 잘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상처를 받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도 잘 견디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교회는 왔지만 떠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이 공동체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CGN TV에서 만든 그 기독교 다큐가 있는데 그중에 보면 청소년 아이들을 인터뷰했어요. 그 아이들이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싫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자기가 처음에는 우리 집은 나 혼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부모 밑에 있는 저 아이는 참 좋겠다고 부러워하면서 다녔는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준 것입니다. 나는 피아노 반주도 했고 우리 교회는 작았기 때문에 맨날 반주했고 누가 대신할 수 없으니까 너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나왔대요. 시험 봐야 되는데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이 있고 또한 나 자신도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일을 저질러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 그 다큐를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한 청소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로 예배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은 좋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싫다는 말한 사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섬겼지만 어느 날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사람. 오늘 야고보는 이제 그의 서신의 마지막 두 줄을 써내려가면서 그가 마지막 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누가 돌아오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좋다고 말했고, 아니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진리에 대해서 등 돌리고 떠나간 사람들을 과연 누가 돌아오게 할 것인가? 과연 우리 주변에 있었던 잃어버린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그리스도께로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다시 진리를 붙들게 하는 방법,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다시 인도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그의 서신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복음 전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며. 여기 보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야고보 당시에도 초대교회 안에 함께 교회에서 있다가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미혹되어서 떠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미혹된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플라나오라고 그래요. 플라나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떠돌다, 방황하다. 이 플라나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플래닛입니다. 플래닛, 행성. 행성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저는 좀 정확한 옮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행성은 자기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기 때문에 플래닛은. 그게 아니라 자신의 있어야 할 궤도에서 진리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방황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방랑자. 그것이 바로 미혹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서 있다가 진리에서 떠나간 사람들, 진리로부터 벗어난 미끄러진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정처 없이 방황하고 이리저리 세상에서 그렇게 흘러다닌다고. 그렇다면 그들이 왜 진리를 떠났을까요? 오늘 19절, 20절을 가만히 보면 20절에 보면 특별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라고 말해요. 앞에서 보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라는 반대편의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혹된 길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큰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신앙의 미숙함 가운데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약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못을 범했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떠난 것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정확하게 야고보의 상황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잘못된 어떤 상황을 발견하고 교회에서 떠나게 했던지 그들 스스로가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 돌아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떠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고 잘못했고 분명히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는 그들을 다시 진리 가운데로 돌아서게 할 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여기서 너희가 알 것은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진리를 떠나서 정처 없이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고보를 다루면서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었어요. 아니, 하나도 없었어요. 야고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진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인생에서 반드시 드러나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진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 드러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라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물질의 돈 쓰임새에서 드러난다고. 그 물질을 잘 다스리라고. 우리의 그 믿음이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드러난다고. 어떤 사람은 시기심으로, 어떤 사람은 질투로, 어떤 사람은 업심여김으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 이익으로 드러나지만 너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의 삶을 살라고 지금까지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이 드러난 믿음의 삶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마지막 이 야고보를 끝내는 마지막 절에 가면서는 전혀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 그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진리로부터 떠나버린 사람들, 우리와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 우리와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 내 삶을 나누고 나와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그 사람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 그들을 다시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이나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을 낳게 하는 놀라운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에 나와 삶을 나누었고 그리고 내 삶을 보듬어 안았던 그 영혼들 아직 여러분 곁에 잘 있나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목장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 삶의 터전 속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아직도 여러분 곁에 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때로는 실수했고 그들이 때로는 죄를 졌고 잘못해서 어려움 속에서 공동체를 떠났다면 이제는 그들을 다시 데려와야 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함께 짐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누군가를 아프게 했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 때문에 있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서 공동체를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야 하는 것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들의 그런 잘못에 의한 죄책감에 있는 것을 함께 우리가 짐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돌아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 잡는다. 다른 말로 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병원에 가면, 내가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뭐 해줘요? 뼈가 부러져서 가면 뼈를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뭐 합니까? 붙여줍니다.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치료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치료라고 하는 말, 회복이라는 말, 그 말은 이것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미혹됐다, 방황한다가 뭐라고요? 원래 있어야 될 궤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원래 머물러야 될 진리에서부터 멀어진 사람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어떤 순간 그가 매우 지친 날이 있었습니다.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날, 그는 새벽에 그물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망가진 그늘. 아무 소득도 없었지만 끊임없이 내리고 올리면서 망가지고 틀어져 있는 그물을 다시 꿰매고 원상복귀하고 있던 그 새벽녘에 예수께서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빌려달라고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요. 재밌는 건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망가진 그물을 회복해야 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돌려놓다, 치유하다, 회복하다, 그래서 바로잡는다, 이 말과 동일한 말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쓰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도 죄진 사람이 나와요.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뭐하고? 바로잡고. 여기서 이 바로잡고가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옆에 있는 형제가 혹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믿음 안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부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어느 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바로 잡으라고. 근데 바로 잡는 길을 가르쳐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절인 2절에 가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을 바로잡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 하면 함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여기서 짐이라는 게 뭘까요? 1절에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짐은 죄진 것에 대한 짐이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죄를 지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여러분은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 같은 표정으로 지금 다루고 보시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요즘에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유행하는데 그거 했다가 뭐 하든지 말든지 제가 그걸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투자하는데 아내에게 말하고 하세요. 네? 특별히 형제들. 어디다가 투자하는데 아내 몰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자 한국에 있다고 전혀 모르는 것처럼 나 혼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거 폭락하고 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손 뗄 것 같아요? 다시 만회하려고 다시 넣어요. 다시 넣어. 그게 사람들이 잘못하고 실수할 때 일어나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한 사람이 아이가 거짓말하고 나서 또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 그들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이, 해밍웨이의 데미안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의 실수, 내가 뭔가 아이에게 힘센 아이인 것처럼 하려고 다른 아이를 내가 괴롭힐 줄 안다고 얘기했다가 사실은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더 많은 괴롭힘을 만들어야 되는 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데미안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래서 반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죄책감이 들어요.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해서 그걸 만회하겠다고 다시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짐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죄의 짐, 그것 때문에 짓눌려 있고 아파하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형제, 누구에게도 말 못할 것을 나에게 나누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와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엔 '죄의 짐까지도 서로 지라'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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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의 짐까지
오늘 여기서 보면 그렇게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죄의 짐까지 함께 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한다고 말해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코비드래. 하도 기도할 때 코비드 이러고 기도해갖고 입에 배 갔고요. 비자가 기각됐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 비자 때문에 내야 될 서류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심장 전문의한테 가서 제 심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거를 리포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됐어요. 근데 그 소견서를 받아야 되는데 가서 검사하는데 심전도를 했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 그리고 나서 그 스페셜리스트를 만났는데 그분하고 이제 뭐 저랑 같이 간 여기 뭐 성도님도 있습니다만 다 들었지만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뭐냐면 그분이 저한테 고혈압이 언제부터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왜 생겼냐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모르는데.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혈압약을 받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살을 빼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는 말라도 고혈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 맞나? 이러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혈압이 왜 생겼는지 얘기도 안 해줬고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지 말도 안 해줬어요. 그냥 처방만 해줬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 나라에서 그 인도계 선생님이 저에게 그걸 묻는 거예요. 왜 혈압이 생겼냐고. 그래서 궁색해갖고 어떻게 답변했냐면 제가 너무 바빠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너무 바빠서. 한국에 있을 때 너무 바빴다고. 한국의 지구촌교회에서 너무 바빴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너는 뭐냐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인 교회 목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바빴다고. 그때 제가 혈압 진단 받을 때 뭐 했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주간에 주간 장례 3번 했어요. 한 장례에 5번 예배드리는데 3번이면 몇 번 예배예요? 15번. 그리고 그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그 주간에 저는 밤낮으로 거의 2시간, 3시간만 자면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방을 다니면서 신방 다니면 한국 사람들은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앉아서 쳐 먹기만 하고 운동할 일이 있어야지. 맨날 앉아서 상담하고 그러니까 살이 쪄요, 안 쪄요? 뭐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찌죠. 그러니까 먹고 찌고 예배인도 하지만 별로 활동을 안 하니까 말씀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았잖아요. 그 다음 말이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만나고 또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 듣고 그러면 나에게 버든이 좀 많았다. 내가 바쁜 스케줄 때문에도 버든이었고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듣는 건 또 얼마나 큰 버든이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너는 목사라며. 너 기도하잖아, 기도. 그 버든을 다 하나님한테 맡길 텐데 왜 네가 혈압에 걸렸냐? 나 이거 완전 깨달음이야, 막.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같이 있었던 자매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저는 진실을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 모든 기도의 제목과 성도들의 버든을 다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나 봐. 내 몸은 버든을 느꼈어.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누군가의 죄의 짐을 진 사람과 대화하고 일어났는데 내 안에 버든이 없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잘못을 고백하고 자신의 아픔을 나누었는데 그것을 들은 목사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내 가슴에 버든을 안지 않고 일어났다면 그것은 잘못된 상담이고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만의 고민이 아니라 나의 고민인 것처럼 내가 끌어안고 그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슬퍼하고 있었을지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그의 마음을 끌어안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법.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의 어그러진 그의 그물을 맞추는 중에 그 주님을 만나고 그가 영생의 기쁨을 누린 이후에 그는 주님 앞에서 열심히 활동했지만 수없이 넘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몰라요. 심지어 이런 말을 다 했어요. 예수님이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흔들 텐데 너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고. 주님이 기도했고 사랑했고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공생의 3년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는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가 초대교회의 리더가 됐던 어느 날 멀리 떨어져 있는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그네처럼 아픔 가운데 있었던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 쓴 편지. 그의 첫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에 보면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넘어지고 허다한 죄를 짓고 그리고 주님을 심지어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떠나갔던 나를 끊임없이 덮어주었던 그 사랑.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정말 잃어버렸던 영혼, 그의 영혼들이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죄를 덮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이 허다한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내 죄를 뚝뚝뚝 떨어져서 내 죄를 덮었을 때 비로소 그분은 내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 없는 나를 바라봤던 것처럼 내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 사랑의 헌신의 눈물과 땀방울로 그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서 뜨겁게라는 것은 애터내라 그래요. 온 힘을 다해서 고무줄이 끊어질 때까지 잡아당기는. 여러분 고무줄 잘 안 끊어져요. 얼마나 잡아당겨야 끊어질까요? 그만큼 온 힘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죄인들이 와도 사랑으로 그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실수와 아픔이 많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우리의 사랑으로 덮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과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붙잡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진리를 붙잡게 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진리를 붙들 수 있는 길.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것은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그가 그 죄인들을 바로잡으라고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우리에게 온유한 심령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도 싶고 그를 사랑으로 덮고도 싶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온유한 심령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고 싶지만 못한다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내 안에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 여러분, 그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온유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무거운 짐이 지었을 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 가운데 눌려있고 마음에 상처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멍에 욕, 그거는 무거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명예를 지운다는 얘기는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함께 그 명예를 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우리에게 멍에를 지운다는 것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이유는 가볍게 그리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저는 요한복음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는 현장에 있었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이 여자만 데리고 주님께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왔어요. 참 나빠요.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 여인을 데려온 이유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쁘냐면 이 사람들이 불쌍한 여인, 죄를 지었고 여러분 죄 짓는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죄책감이 많고 수치심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끌고 와서 그의 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법대로라면 돌로 치라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나는 말씀을 공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라면 이것은 돌로 쳐서 죽어야 될 여인입니다. 이 죄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죄 없을까? 돌에 맞아야 될 이만한 죄를 너희들 중에 누가 없겠냐고.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그는 죽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둘 떠났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회복됐을까요?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온유한 마음은 이것입니다. 그의 죄를 죄로 보는 게 아니라 그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삶. 한 여인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의 회복이 있는 삶을 꿈꾸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인의 죄를 본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에게 이런 온유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누군가의 실수나 누군가의 잘못이나 엄청난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그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노래와 찬양을 드릴지 그 회복의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그걸 꿈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에게 와서 교인들을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인들이 어땠는지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에 대해서 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아픔을 쓰러지고 잘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서 내가 함께 아파하면서 주님, 그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받을 그날을 나는 바라보며 오늘 그 자매에게 가겠습니다. 오늘 그 형제에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내가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게 회복돼야 돼요.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온유한 심령. 죄가 아니라 죄를 간과하고 그걸 넘어서서 회복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눈. 예수님처럼 온유한 심령.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짐을 다시 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죄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다시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